우리는 시편 18편의 말씀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19편은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창조의 지혜를 찬양하고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교훈과 여호와 앞에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열망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땠을까?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그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단순한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 궁창은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인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물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함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대로 그 질서를 유지함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2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 지식은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실행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이행의 모습을 3절과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질서가 어떻게 되죠? 침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해를 무엇을 통해서 들려줬냐면 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에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해 보면 4절에 보니까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운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변함없이 온전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6절의 말씀은요,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는 말은 해가 없이는요, 이 세상의 식물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는 모든 창조물에게 그대로 그 은혜로 나타나 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는 이 창조의 그 창조물의 그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운행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창조물만 한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의 율법은 뭐지요? 왜 우리에게 주셨죠? 버려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 근데 그 말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어때요?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서 온전한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육은 어떡하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정말로 확실한 겁니다.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밝히 드러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하나님의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곧게, 즉 바른 집진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침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남 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눈을 어떻게 합니까? 사물을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명은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온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한 영원까지 이른다. 이 경외가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섬김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 경외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한 영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결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법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것이에요. 법은요,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법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지요? 세상의 은금보화가 아니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은금보화, 이것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 헛된 길로 가버려요. 바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의 지표로 삼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는요, 우리에게 어때요? 순결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길들을 밝게 만들어 주셨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판단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침서가 돼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어긋나지 않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둔해진 우리들을 바른 교육을 가져서 온전한 교육을 가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요, 온천하 만물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자가 없어도 그대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전해지고요. 그것이 순리가 깨어지지 않잖아요. 해가 어때요? 그 원리가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해가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질 때 그 길이 어때요? 항상 일정하잖아요. 항상 같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와 같은 하늘의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12절에 14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보니까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없게 하여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의로 짓는 죄, 이 고의는 습관화된 죄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이 죄를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화가 되면요,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해. 그것이 틀림이 아니고 자기의 정도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이런 것을, 이 습관화된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의 도가 나를 새롭게 이끌어달라. 나의 인생의 잘못된 습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법이 되지 않고 나의 판단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엔 나침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이에요? 14절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뭐지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빛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8편의 말씀에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어요? 다윗이 항상 의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를 모든 원수의 대적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약속을 맺었잖아요.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해주신다. 그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다윗의 그 약속.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19편의 말씀은요, 참으로 귀한 말씀.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요, 참 이 구약의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교감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그러짐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지. 그런 어그러움이 없는 삶을 산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과 만나니까 오늘 이 시편 19편 같은 이 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시를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좌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이제 영감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들이 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늘 다윗에 그랬잖아요.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요구해요? 내가 항상 주의 장막에 있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 되었습니까? 우리 자체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 품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자가 되었고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인 다윗이 그렇게 열망하던 것들을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 속에 벌써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알게 해줘요. 다윗의 고백 중에 뭐냐? 고의로 짓는지, 옛 성경은 고범죄라 그랬어요. 내가 습관화된 죄가 자꾸만 나타나는 것을 얻게 해달라는 거죠.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죄가 들추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함에 비추어져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만 걸어갔던 삶이라면, 오늘 신약의 성도는요,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님이 나에게 먼저 우리의 길들을 정하셔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전이 우리 자체가 전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하심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그런 길을 들었을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꺼리끼는 있으면 그걸 벗어나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성문화되고 보여진 것에만 우리가 의존해 살아서 그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이 나에게 죄의 짐으로 오는 거예요. 정죄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로마서 이제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이 내게 오는 거고요. 죄의 법이 8장에서는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죄의 법에서 정죄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법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떡하죠? 그분이 우리를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오늘 다윗에게 이 얘기한 이 고백,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다윗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 뜻대로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포함된 자예요. 신약의 성도는요, 하나님 영광 속에 있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다윗은 뭘?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의 교훈을 받고 그 지침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저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숨길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성령의 사람은요, 어둠이 비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 속에서 또 그 열매가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지.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 소원함이 이제는 우리가 영광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요, 정말 이 말씀의 도를, 말씀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19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까지 이르는 복이 자,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역사의 발걸음에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